할렐루야. 조금 이제 이 암투병을 하면서 말씀을 내 상태를 그대로 두면 말씀 준비하는 게 쉽지 않겠다. 그래서 미리 2주 전에 미리 광고를 했습니다. 23일은 내가 말씀을 전하겠다. 그렇게 하면 또 저 자신을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 예배로 드릴 것을 사실 기대를 했는데, 또 이렇게 코로나19가 저님이 좀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 또 여러분 이번에 홍수로 말미암은 많은 피해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특별히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수해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분들이 빨리 고통을 이겨내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배당에 왔을 때나 가정 안에 예배 드릴 때나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은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씀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암 판정이 나고 7월 1일부터 항암제를 이렇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50여일 지금 지났는데요, 지금 이제 항암제 투여로 인한 부작용들, 일반적으로 생기는 부작용들은 있지만은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암으로 인한 진통, 이 통증이 지금은 느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5일 날, 내일 모레 일단 병원에 가서 초음파가 아니고 뭐죠? 검사를 받게 될 겁니다. 검사를 받게 되면 CT 촬영을 하게 되면 이제 조금 정확하게 진행 상황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또 그 후에 제가 어떤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축제를 통하여 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제 영혼과 육신까지 살리는 그 은혜를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 전에 이미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 둘째 날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셋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창조 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셋째 날은 지구 표면을 덮고 있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땅 위에 각종 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은 하늘에 해, 달, 별과 같은 광명체들을 창조하시고 그 광명체들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다섯째 날은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들로 하늘과 물속에서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섯째 날은 땅에 사는 각종 짐승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양한 창조 중에서 특별히 셋째 날의 창조를 좀 더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적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최적의 환경을 예비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세밀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는 3일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 조성된 땅 위에 각종 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그래도 본문 1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께서는 땅을 만드신 후 인간부터 먼저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각종 풀과
채소와 곡식, 열매 맺는 나무부터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 후에 동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먼저 만드시고 그 후에 사람을 만드심으로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향유할 수 있도록 주도 면밀하게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되 무책임하게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그 안에서 풍성하고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치신 후에야, 아니 그야말로 최적의 환경을 만드신 후에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원리는 자녀를 잉태하는 우리 부모의 모습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는 부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을 잉태한 부모는 그 자녀를 낳기 전에 태어날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미리 준비합니다. 또 자녀를 양육하는 중에도 그 자녀의 필요를 미리 먼저 내다보고 미리미리 예비해 둡니다. 그래도 자녀들은 이런 부모의 보호와 준비된 환경 안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내가 나기 전부터 나의 필요와 나의 미래를 아십니다. 출산을 앞둔 부모가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최선의 환경으로 예비해 주십니다. 그래도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 30절부터 32절까지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서 강조점은 염려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지 말라가 강조점 같지만은 사실은 그 염려하지 말라가 강조점이 아닙니다. 올해 진짜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준비해 놓으셨다. 이 점을 믿으라. 이 점을 확실히 확신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장비병, 장비빨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스포츠든 취미생활을 하든 한번 하려고 하면 실제로 운동이나 취미생활도 하기 전에 장비부터 갖춰놓고 봅니다. 그것도 최고로 비싸고 좋은 것으로. 가끔 등산하는 사람들을 보면 실제로 3-4시간 가볍게 산행을 하는데도 그 옷이나 장비나 배낭을 보면 거의 히말라야 산 정상을 오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꾸미고 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 타는 실력은 거의 초보인데 제가 타는 자전거나 옷이나 장비들은 그야말로 비싼 돈을 들여서 거의 선수급으로 갖췄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빨은 우리 한국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 점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하실 정도로 장비빨에 대가이십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시는지 알면 알수록 그 치밀한 장비빨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장비빨과 하나님의 장비빨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장비를 눈에 보이게, 눈에 확 띄게 그렇게 준비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 장비를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게 숨겨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그 장비를 제대로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위에 보면 믿느라 하면서도 이 영안이 열리지 않아, 아니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해 하나님이 예배에 도우신 풍성한 보화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장비를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지기만 하면 그 보화들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내 인생을 승리로 이끌 멋진 장비들을 저 먼 곳이나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닌 바로 내 곁에 내 주위에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찾고 두드리면 마침내 우리의 영안을 열어 그 풍성한 은총의 세계를 보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야 가난한 자를 들어 부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무식한 자를 들어 유식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가난하십니까? 부족함 투성입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까?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모든 가난과 무지와 불행을 깨뜨릴 멋진 장비들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숨겨 두셨습니다. 그러니 한탄만 하지 마시고, 염려만 하지 마시고, 난 안 돼 하지 마시고,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또 그 결핍을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준비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얻고 반드시 찾고 반드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믿음의 문이 떠져서, 영안이 떠져서 하나님이 미리 예배해 두심을 보고 오직 하나님께 구함으로 영적, 육적 풍성함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우주와 세상, 우리의 구원과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땅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땅이 물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날 하늘이 만들어진 후에도 이 세상은 온통 물이고 땅은 한 평도 없었습니다. 다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고 말씀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솟아오르고 물이 한 곳으로 모임으로 마침내 땅이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은 물에서 나왔습니다. 땅이 솟아오르지 않고 물이 한 곳으로 모이지 않았더라면 이 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 네덜란드는 국토의 약 25%가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막아놓은 뚝이 터지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점은 네덜란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융기되고 솟아오른 이 산이 꺼지고 편편해지면 이 땅 전체는 물속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바다가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넘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심으로 땅 위의 생명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시편 104편 6절에서 9절까지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거기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그 앞에 보면 여러분 물이 온 땅을 덮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그 물이 땅으로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다가 육지를 넘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 다시 한번 묻습니다. 바다가 육지를 넘어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것이 뭡니까? 공기의 힘입니까? 지구의 중력입니까? 사람들이 쌓은 방파제나 뚝입니까? 아니면 높은 산입니까? 다 아닙니다.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바다를 향해 해변의 모래가 한계이니 그 모래를 넘어서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바다가 그 한계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이 뭘로 말미암아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됐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향유하고 여름이 되면 파도가 넘치는 해변으로 가요. 노래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바다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닷물이 벽처럼 쌓이는 것을 실제로 봤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흐르던 물이 멈추고 양쪽으로 거대한 벽이 쌓여 유대인들은 바닷속을 육지처럼 건널 수 있었습니다. 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세차게 흐르던 물이 멈추고 벽처럼 쌓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이토록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잔잔하라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요동치던 바람과 풍랑이 일시에 잔잔하게 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요 신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처럼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창조인데 말씀은 제쳐놓은 채 이적이나 체험만 추구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은 외면한 채 내 필요, 내 기도가 이루어지기만을 기대하고 그것만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나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크게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감사 제목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시고 어려운 관계 풀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게 기쁨과 평안 주셔서 감사해요. 물론 중요한 고백들이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나 감사 제목으로 오면 거의 이런 고백들로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고치라고 경고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내려놓고 바보가 되라고 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저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기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자건, 신앙이 미숙한 자건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필요,
내 형통, 내 문제 해결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는 은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래서는 말씀의 능력도 구원의 은혜도 예수 닮은 진정한 성숙의 축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 중심의 이기적인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또 홍해에서 얼마나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이적과 체험만을 쫓다 보니까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다 예수님의 기적에 놀라서 그야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전매기를 일으키시는 큰 기적 앞에서 그들은 시금조차 잊은 채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열렬히 따르는 듯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사람이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니까 하나같이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치는 그런 무리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더 악한 지옥의 자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연조나 직분이나 봉사의 정도나 예배 참여 횟수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생명과 창조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죽은 속사람이 살아나고 말씀의 창조적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매일 성경 보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서 말씀을 꼬박꼬박 듣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 받고 크게 기뻐하거나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아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일까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기본이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은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일까요? 이것도 당연히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 되신 하나님, 주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께서 어떤 말씀, 어떤 요구를 하시든 어떤 명령을 하시든 그 말씀이 내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아니 주님께서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나 자신을 주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애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멋진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를 우리는 성경 여러 군데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 모친 마리아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부터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들었을 때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를 찾아와서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당시 상황에서 여러분, 정혼한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 다른 사람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수치스러운 죄였습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그 상황을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받아들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재차 임하시자 그녀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애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과 아픔도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단호히 결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라도 받아들이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 마침내 이 땅에 오시고 인간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은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결코 쉬운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는 그런 표현을 다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생명의 역사,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님 아셨기 때문에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역사는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기적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고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죄성과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가십니다. 말씀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말씀으로 예수 닮은 위대한 성숙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온전히 받고 그 말씀이 내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 자신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을 통해 이 땅에 위대한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름 예수 믿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고통스럽습니까? 주 안에서 나름 선한 뜻을 가지고 나와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켜 보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십니까? 그래서 좌절과 원망만 쌓입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욕망, 내 기질, 내 욕심을 꺾고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니,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내 삶을 온전히 이끌어가도록 기꺼이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시몬이 베드로 된 것처럼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저 자신 안에 있는 수많은 불순종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망을 쫓는 모습들,
때로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요했던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불순종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그것들을 향해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제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큰 기쁨과 소망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을 꺾고 내 생각을 꺾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창조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아니,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애를 맡기면 단순히 기적 한 번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기적이 되게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신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불순종의 모습,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생각, 내 욕망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불순종의 모습들,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던 모습들, 민노로 하면서도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한 나의 속사람을 향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순전함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들, 하나님 말씀보다 나를 더 앞세웠던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떠올리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불순종의 모습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고 그 말씀에 나를 의탁할 때, 아니 그 말씀이 내 생애 가운데 온전히 이루도록 나를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과 기적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다 체험하며 걸어가는 말씀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께서는 필요시 그 경계를 변화시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다가 그 경계를 넘어서 육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막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땅과 바다의 비율을 가장 적절하게 정하사 그 안에 사는 생명체들이 다 건강함을 누리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와 육지의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바다의 비율이 지금보다 적다면 이 땅은 온갖 식물과 곡식을 제대로 맺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이 부족하여 땅이 사막화되고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가 자라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바다의 비율이 지금보다 많다면 강우량이 너무 많아서 이 땅은 온통 습지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비율을 가장 적절하게 유지시켜 주심으로 사시사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철 따라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셨습니다. 땅에는 땅에 필요한 생물들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바다는 바다에 필요한 생물들이, 바다 사는 생물들이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 경계를 허물거나 바꾸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경계를 허물 수 있는, 그 경계를 바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로 여러분 중앙아시아나 남미 안데스 산맥 주변에 있는 여러 소금 호수들, 바다 같은 소금 호수들이죠. 특별히 볼리비아의 우유니 사막에 있는 소금 호수를 여러분 보십시오. 원래 그곳은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 바다였던 땅이 산이 되고 그중 우묵한 지경이 거대한 소금 호수가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거대한 화산 폭발의 흔적들, 바닷속에 빠진 거대한 고대 도시의 유적 등 하나님께서 지각을 변동시키시고 경계를 바꾸신 흔적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각을 변동시키시고 경계를 바꾸시는 것은 비단 땅과 바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땅이나 바다처럼 그 경계와 지경을 정하시고 그 지경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정하신 경계, 그 지경은 그야말로 완벽하고 복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승리를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이 친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다른 창조물들을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만족하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으면 심히 좋았다라는 그 표현을 하나님이 다 쓰셨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류가 범죄하면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벗어나 스스로 불행의 굴레, 실패와 멸망의 운명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죄의 굴레 안에 갇혀서, 그 죄의 경계 안에 갇혀서 신음하고 탄식하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 특히 믿음으로 자녀된 자들을 그 불행한 운명, 실패와 멸망의 굴레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경계와 운명을 허물어서라도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어둠에서 빛으로, 패배와 저주에서 해방과 승리로 바꿔주십니다. 인간의 굴레 주어진 불행한 운명을 벗어나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노예 민족의 아들로 그의 원래 운명은 여러분 물에 빠져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운명을 바꾸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의 원래 경계, 그의 원래 운명은 갈릴리 총구석의 어부, 그것도 배를 임대해서 겨우겨우 먹고 살아야 하는 가련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운명을 바꾸어, 그의 지경을 바꾸어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요셉, 야곱, 야베스, 다윗, 다니엘, 막달라 마리아 등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이 다 그런 변화의 주인공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계를 바꾸고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곧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실패의 연속이라 모세처럼 내 운명이 너무너무 가혹하게 느껴지십니까? 얼굴도 별로인데 공부도 못해. 다윗처럼 자신이 별 볼 일 없게 느껴지십니까? 남보다 열심히 뛰긴 했지만 이룬 것도 별로 없고 지금 내 자리도 보잘것없어서 왠지 인생이 허무하기 그지없습니까? 뭔가 희망을 붙잡아 보려고 하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아
자꾸 실망하고 주저앉게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치 않으십니다. 아니, 우리의 지경을 바꿔서라도, 우리의 운명을 바꿔서라도 새로운 길 열어주십니다. 나는 나 자신이 가망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망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승리의 길 가게 해주시고 어둠을 뚫고 빛 가운데 당당하게 서게 해주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내 안에는 패배주의, 마귀가 주는 온갖 악한 생각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 나의 자세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아와 고집을 꺾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떠나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고 그 말씀이 내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마리아처럼 진실하게 고백하며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생애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진실한 고백, 이 진실한 따라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권능들, 그 능력을 다 체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간증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저 여러분들의 생애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